오늘 우리 역대상 2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택함 받은 다윗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박웅현 씨의 8단어라는 책에요, 문턱증후군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고 살폈더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에 온 힘을 쏟아부어 도달했고 겨우 우리가 문턱이라고 말하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그동안 보였던 모든 열정은 사라지고 이 넘은 문턱에 안주하고 또 내가 이 문턱을 넘었으니까 거기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려는 그 현상을 바로 문턱 증후군이라고 한답니다. 이런 생각이 어쩌면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문턱을 넘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좋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로 앞서가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요, 내가 대학만 가면, 내가 취업만 하면, 내가 당장 이 문제만 해결하면,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해서 당장 닥치는 일들밖에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한편으로는요, 도저히 넘지 못할 문턱, 그래서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 의식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없으시겠지만 혹여나 이 특권 의식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더 큰 꿈을 꾸고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데 지금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하시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요, 방금 나눈 이야기를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데요, 먼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전쟁에서 챙긴 이 전리품으로 성전에 쓸 도구들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또 성전 건축에 쓸 재료들도 다 하나하나 마련해 놨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준비했어요. 또한 사람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문지기부터 시작해서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제사장의 참모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심지어는 군대를 조직하면서도 몇 교대로 돌려야 될지, 각 팀마다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 숫자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준비하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그 어려운 것을 다윗이 다 준비합니다. 더 대단한 건요,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가 거절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무거운 거를 들고 낑낑대고 있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됐어 이러는 겁니다. 한 번은 길을 가는데요, 한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쩔쩔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다가가서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다가 이 시각장애인 분이 흠칫 놀래더니 되려 저한테 성질을 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놀라서 그 자리를 얼른 피했는데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예상치 못했던 그 일에 더 놀랬다라는 거예요. 앞도 볼 수 없고 이 지팡이 하나로 이 장애물들을 열심히 피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힘겹게 가는데 갑자기 제가 툭 나타나면서 도와드릴까요? 한 거잖아요. 저라는 장애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배려하지 못한 호의를 제가 베풀었던 것이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는 호의였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그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거절했던 그러한 경험들은 있으실까요? 나름의 친절과 배려였지만 이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했던 일이었고 그렇게 거절당했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나는 호의를 베푼다고, 나는 그 사람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거 거절당할 수도 있겠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막상 거절당하고 보면요, 기분이 나쁩니다. 또 편치 않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뜻이 어떤가는 떠나서 내 뜻과 의도, 내 생각이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생각을 했죠.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초라한 천막 안에 계시네. 내가 아름다운 집을 만들어 드려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충분히 실망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뜻을 굽히고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뜻은 좌절됐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이 마땅히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설령 이렇게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이렇게 선한 마음을 품었지만 혹여나 거절당했다.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윗이 많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도전이 되고 존경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 같아요. 수많은 실수와 잘못에도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로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중에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그 중에서도 이세이 집안, 또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도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아멘. 머리가 되게 하셨대요. 머리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무엘 선지자는 새로운 왕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도 얼른 쫓아가서 봤더니 딱 봐도 키와 용모가 빼어난 그 아들들이 참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다윗의 형들을 보고 와, 이 사람인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 아들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였던 다윗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소외받고 부모도 왕이 될 거라 생각지 않아서 부르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제치고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가장 큰 장점이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록 바라던 성전 건축은 거절당했어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최상의 것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 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본이 될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그가 만일이라고 한 것은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명령하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죠. 그라는 것은 이제 솔로몬인데요. 여기서 오늘과 같이라고 했다는 표현은 뭐냐면요, 다윗이 통치하던 그 당시를 말하고요. 더 자세히는 다윗처럼
나처럼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 누구처럼 공부해야 원하는 대학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건강해지려면, 몸짱 되려면은 뭐 누구처럼 운동해야 돼라고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는 기준으로 이 다윗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준이 될 정도로 다윗은 택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렸고요, 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만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쩌면 이렇게 택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머리로 삼으시고 왕이 되게 하셨을 때 이것이 자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소외당했는데 이제 내가 주인공이네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두가 기피하는 군대, 그 군대에 참 가기들 싫어하는데요, 최근에 라디오를 듣는데 할아버지가 마치 악몽을 꾸는 듯 잠꼬대를 심하게 하시더래요.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까 지금 이 나이에 다시 군대를 가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돼서 갑자기 군대에 가는 꿈을 꾸고 막 놀래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고 막 소스라치게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깼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하기도 싫은 그 군대를 갔는데요, 이왕 들어온 거 저도 이제 뽀대를 생각을 했죠. 어느 부대가 제일 뽀대가 날까, 어디를 갔다 왔다고 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자랑이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 딱 보니까 저는 이제 헌병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병대를 가려고 이제 뽀대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헌병대를 가려고 이제 딱 살펴보니까 주로 이게 키가 큰 사람을 막 뽑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줄 서 있는 동안 막 까치발도 서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막 가슴도 쫙 펴가지고 키 커 보이려고 막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 다 뽑아가고 저는 그냥 일반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에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면면을 살펴보면은 참 뽀대 안 나는 사람들이었죠.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예수님과 다니면서 어떠한 경험들을 하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다니면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본인들의 실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또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통쾌해하고 마치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좋은지 그래서 생각하기를 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특권의식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누가 큰 자냐 막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내 아들들 좋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특별히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만약 제가 키가 좀 더 커가지고 제가 의도했던 대로 헌병대 선택이 됐다면은 제가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했고 또 뽀대난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제가 특권 의식을 갖거나 또 그래 나 헌병대야 자아도취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 특권 의식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앞에서 이 문턱 증후군을 얘기한 것처럼 특권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어떠한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특권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걸 본인이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본인의 의지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권력자들도 자신의 말 한마디면은 네 하고 머리 숙여 순종을 해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아멘. 다 모여라 말 한마디 하니까는 그냥 다 모이는 거예요. 이러한 특권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지만 다윗은 어떠했느냐?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는 내려놓죠.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본문 2절 3절입니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특권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절에 형제들이라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신이 왕이기 이전에 모두 같은 혈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한 민족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직분만 가졌지 다른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친히 택하셨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왕인데 왕의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왕인데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건은 충분한데 능력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다윗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잠시 제 얘기를 하자면요, 딱히 제가 뭐 자리에 욕심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이 회장을 뽑는데 추천받았고 투표했어요. 선택을 받았습니다. 담당하던 목사님이 이제 몇몇 조건을 얘기하셨는데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제 또래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청소년 회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중학생 때도 회장, 고등학생 때도 회장을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던가요, 제가 목이 뻣뻣해졌고요, 교만해졌습니다.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죠. 조금만 제 마음에 안 들면은 혼내고 막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도 않은 채 제 뜻만 내세웠던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혼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화를 내지 말자, 무슨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결심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삶을 놀랍도록 인도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도 화를 잘 안 내고 그렇게 다짐한 것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지금도 그럴 때 있어요. 조금만 대접받으면, 그런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목회자라는 이 직분을 존경하면서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데요, 정말 정신 안 차리면은 그래 내가 택함 받았으니까,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는 이처럼 택감 받았다 생각하고 특권 의식을 누리는 부분은 없습니까? 요즘은 유치원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너 어디 살아? 아파트 이름이 뭐야? 너 몇 평이니? 이렇게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뭘 한다고. 그렇다고 이제 뭘 좀 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권 의식을 누리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평사원에서 2년, 3년 열심히 일했더니 대리가 됐고요. 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됐죠. 또 사업을 하는데 대박이 났네요.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친구가 연락이 오고요. 주변에서는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사장님 막 이렇게 굽신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동장이 되고 시장이 됐어요. 지역을 맡아 관리하는데요. 특권 의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 안 듣느니 아이 조금 혼냈다고 엄마가 수업장에 들어와서 막 선생님 따귀를 때렸다라는 그런 사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아이가 길에 쓰레기를 툭 버리고 그냥 가길래 제가 한마디 했죠. 그러자 아이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요. 너 우리 아빠 누군지 알아? 가만 안 둬.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 하면서 제가 꼴밥 한 대 때리고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정말 그 아빠가 어떻게 누군지 알고 네, 얼른 도망갔어요. 우리는 이 아주 작은 특권에 종종 본분을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 살고 또 부모가 어떠한 특별한 자리에 있으면은 이 아이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하겠죠. 사장 비서실에 있어요. 마치 내가 사장이 된 것처럼 느낀답니다. 이 문턱증후군이라잖아요. 그래서 이 문턱증후군, 이 특권의식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 청소년들을 섬기며 있었던 일인데요.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찬양팀이 그 중심에 있었어요. 이 찬양팀이 이 특권의식을 갖고 자기들이 모든 것에 주축이 되어야 한다면서 다른 청소년들을 배제하고 모든 일에 자기들 중심으로 하면서 진행하면서 이 분위기를 흐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인 다윗도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특권의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반대로 이 특권의식에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청소년이니까 봐주겠지. 크게 처벌 못해. 청소년 보호법이 있는데 안 되면은 아빠 엄마가 해결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소년 하나가 이 경찰의 손을 삽으로 막 찍었다라는 그 사건 들으셨죠? 청소년들만의 특권인가요? 오늘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은 우리 보고 이 특권의식에 빠져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는 그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기준일까요? 다윗이 보여준 순종의 모습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에도 자만하지 않고 이 특권의식에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지도 아니하며 우리에게 보여준 온전한 순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조직이면 조직, 재료면 재료. 지금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만 하면은 그냥 일이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준비를 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아니다, 솔로몬을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하지도 못할 거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한 것도 아니죠. 재료라든지 찬양대라든지 이런 것, 모든 것들을 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솔로몬이 하게 내버려뒀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고 또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준비부터 매우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합니다. 누구는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런 모습이 온전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을 이처럼 구체적이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아서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나중에 후회하죠. 대표적인 예가 아이고 그때 열심히 공부할 걸, 그때 열심히 해둘 걸. 이런 부류의 후회는요,
대개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기에 오는 후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이룰 수 없었던 그러한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침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몰랐어요. 준비하지 않았죠. 덕분에 언약궤가 돌아오기는커녕 귀한 생명만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다렸죠. 때가 오기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덕분에 언약궤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요. 다윗도 그제서야 기쁨의 춤을 마음껏 출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철저한 준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시작임을 알고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 내 의지와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등록하고 막 2부, 3부를 들여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당연히 더 큰 곳으로 이사를 하던가 아니면 성전 건축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너가 아니다. 너의 후임을 통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할 예정이야 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쉽게 포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그러다가 갑자기 대박 아이템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한을 짜서 올렸더니 이제 회사 대표가 그러는 겁니다. 이봐 송 과장, 정말 좋은 아이템인데 우리한테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 준비도 필요하고 자네는 준비나 잘 해놔. 내 다음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지. 이렇게 말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네 대표님 그렇게 하시죠. 하실 수 있을까요? 내 실적이고 어쩌면 인생 역전도 노려볼 수 있을 상황인데 당연히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꼭 내 실적, 내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지와 뜻을 내려놓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참 잘했어요. 모든 행동에 자신의 의지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양을 칠 때나 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도 자신이 더 드러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생각했죠. 또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노릴 때나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물론 내 생각과 의지로 기도는 할 수 있어요. 다윗도 제발 제 아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뜻에 순종했어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도 점검해 봐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욕심이나 의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내 업적,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며 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떠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습니까? 주가 일하신다라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맡길 수 있어야죠. 따라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려놓아야 할 내 의지와 욕심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가장 기본이죠. 말씀입니다. 말씀. 7절에서 다윗이 품었던 뜻, 성전 건축을 이어받을 솔로몬이 지금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면은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따른 우리의 다짐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제가 표준 3번역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님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당신들의 자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의 회중이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서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다짐이 다짐으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는 특별 장치입니다.
이 목회자나 가족 혹은 믿음의 동역자 등 누군가가 보는 앞에서 다짐합니다. 서로가 증인이죠. 여러 사람 앞에서 다짐했지 않습니까? 양심이 지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지 않을수록 자꾸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함께 다짐하는 사람들 그 눈치가 보여서라도 또 순종하게 되고 점점 몸에 익어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서로가 자극이 되는 겁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했었습니다. 헬스장까지 끊었는데 혼자 가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헬스장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오히려 시설은 부족하고 환경도 별로였지만 군대에서 그 함께 있던 사람들과 다짐하고 했던 때가 더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체크해주고 자극을 하잖아요. 또 피곤하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은 억지로라도 막 끌고 와서 운동을 하게 하니까 몸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다짐한 것들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또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정작 주님이 보고 계신데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짐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데,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가운데 설령 작심삼일로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제자들도 뉘우치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어서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 붙잡고 사는데요, 늘 회중이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며 잘 지키시기를, 잘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자만하거나 특권의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또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았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 그 마음에 우리가 따라갈 때, 잘 배울 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